우리가 지난주에 47주년을 우리가 맞이했는데 이어서 또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서 그 비밀을 찾고 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선진재단의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함께해서 힘이 납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아멘. 우리 민족의 선구자이며 독립운동가인 백범 김구 선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찰서 100개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낫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찰서를 100개 세워가지고 죄인들 잡고 그것보다 교회 세워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것이 낫다는 거죠.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시대가 아무리 달라지고 아무리 변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고 또 이 교회가 바로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세상의 희망과 소망을 나타내고 전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시대의 대안이에요, 대안. 이 코로나 시대에도 앞으로 더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이 교회는 여전히 대안이 돼야 되고 마지막 보루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내가 예수 믿게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이 은혜 갖는 심정으로 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바로 서야 이 나라가 바로 서게 돼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혼란하고 교회가 막 어지러우면 이 나라도 그래요, 나라도. 그래서 이렇게 어지럽고 힘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교회가 더 세상에 빛을 비추고 이 교회가 바로 서서 진리를 파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지고 이 땅을 밝히는 그런 등불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변해야 이 나라도 변하고 교회가 변해야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 그 중심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내가 변해야 가정이 변합니다. 내가 변해야 교회가 변합니다. 내가 변해야 나라가 변합니다. 아멘. 그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건강한 교회이고 성경적인 모델과 같은 그런 교회죠. 지구상의 모든 교회가 닮아가야 될 그런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가운데 세워진 최초의 교회입니다. 또 성도들이 이곳에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헌금해가지고 그렇게 그 어려운 그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 형제들을 도왔던 그런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 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겁니다. 저를 보십시오.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은 눈으로 듣는 거예요. 눈으로. 아멘. 말씀은 뭐로 듣는다고요? 예, 눈으로 듣는 거예요. 귀로도 듣지만 눈으로 들어야 돼요. 눈으로 딱 집중해서 봐야, 그죠? 말씀이 더 은혜가 되고 내 심령에 딱 꽂히고 그 심령에 변화가 일어나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 그걸 받아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집중하셔가지고 저를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받고 도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뜻이라면은 아멘 하고 순종했던 교회라는 거죠. 우리 선진교회가 47주년을 우리가 지나면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안디옥 교회를 세운 그 주인공처럼 우리 선진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무명의 전도자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와 선교를 중심으로 해서 나갔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죠. 우리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 다시 봅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교회 핍박이 와가지고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대를 빠져나온 성도들이 북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이동해서 안디옥에 이르렀다는 거죠. 이 안디옥은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 터키 지역을 말합니다. 무명의 성도들이 가장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뭐라 그럽니까? 전도라 그러죠. 전도. 같은 동족에게, 같은 민족에게 전하는 복음을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타문화권, 헬라인,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뭐라 그럽니까? 선교라 그럽니다. 선교.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로 전도와 선교의 중심을 그렇게 이룬 그런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믿는 자가 더해졌다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믿는 자들을 붙여주셔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고 안디옥 교회가 든든하게 더 그렇게 커 성장해 나갔다는 겁니다. 무명의 전도자들의 그 눈물과 헌신, 그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룬 역사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 살리는 교회는 지금도 성장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복음 전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도 여러분 만나지 못하면 대면하지 못하면 비대면으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생명을 살릴 때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부흥을 주신 것처럼 우리 선진교회도 더 큰 부흥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본질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코로나가 있어도 더한 것이 있어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 선교하는 것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바로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살폈습니다만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의인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 부르러 왔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예수님이 행하신 일,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인을 부르러 왔어.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또 복음으로 그들을 고치셨어. 살리셨어.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주인공들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선진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47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어떤 교회는 가면 전도하는 걸 싫어해요. 참 문제가 있죠. 새 가족이 오는 걸 싫어합니다. 그냥 우리끼리 그냥 아는 사람들끼리 우리끼리 그냥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친교하고 같이 있다가 천국 가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된 신앙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주님은 오늘도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고 있지만 아직도 예수 모르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눈이 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을 향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들 살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가 우리의 본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전도가 우리의 주가 돼야 돼, 주가.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전파하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사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기로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전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냥 전하면 당신도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당신 문제 해결받습니다. 이렇게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하고 그렇게 나가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구원자, 치료자, 해결자십니다. 예수님이 인생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아멘.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냥. 전하면 주님이 하신다는 거죠. 아멘. 안디옥 교회가 바로 예수를 전파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인데 따라합니다. 함께 동역하는 교회이다. 네, 함께 동역하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에 세워진 주의 교회가 날마다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소문이 점점 퍼져나갔어요. 급기야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뛰어난 지도자 바나바를 이 안디옥에다가 파송합니다. 쉽게 말하면 선교사죠.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거예요. 바나바라는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목양하도록 합니다. 그 내용이 22절에서 24절까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바나바는 탁월한 설교가였습니다. 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이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바나바의 이름 뜻이 뭐냐 하면 위로자라, 위로자, 권면자, 위로자, 권면자라는 별명, 이름을 가진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거죠. 바나바. 그래서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면서부터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이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거죠. 어떤 핍박과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자기 신앙을 지켜야 된다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면서 위로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위로자였으며 또 권면하는데 대가였다는 거죠. 대가. 바나바를 통한 영적 감화와 가르침에 힘입어 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져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주의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그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자,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파송돼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와 가지고 바나바가 부임하고 난 뒤부터 이에 어떻게 해요?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할렐루야.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그 바나바 한 사람 탁월한 지도자가 이 안디옥 교회에 부임하고 난 후에
날마다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큰 무리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밝힙니다. 그래서 이에라는 말, 이에라는 말 헬라 원어로 보면은 호티라는 말인데, 호티, 접속사죠. 접속사.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큰 무리가 죽게 나오는 그 이유는 뭐예요? 뭐 때문에요? 바나바 때문이에요. 바나바. 탁월한 설교가고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이 바나바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고 성장했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된 지도자가 교회의 건강에, 교회의 부흥에, 하나님 나라 건설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24절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부족한 저도 이 바나바처럼 이런 목회자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뭔지 아십니까? 바나바와 탁월한 지도자가 있었고, 이 바나바가 어떻게 했냐 하면 아직 검증이 되지 않은 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네? 아직 검증이 안 됐어요. 이 사람이 변화도 되고 뒤집어지고 바뀌었다고 얘기하는데 아직 이 사람이 검증이 안 됐어요. 누구냐 하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 초창기죠. 사도 바울. 이 바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다소에서 만나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동역합니다. 동역. 오늘 그 내용이 25절 이하에 나와 있죠. 한번 다시 해볼까요? 25절, 26절. 자, 말씀을 보세요.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제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고 아직 검증은 되지 않았지만 이 바울을 이 바나바가 데리고 와가지고 그렇게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동역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며 그렇게 목회하는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는 아주 헌신적인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고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죠. 아주 그릇이 크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 기초를 닦은 이 바나바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성과 인격, 영성 모든 걸 갖춘 그런 사람인데 거기에다가 사람을 동역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함으로 동역함으로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가는 그런 초석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혼자. 그렇죠? 혼자 할 수 없어요. 혼자. 하나님 나라는 함께 만들어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죠. 맞습니까? 우리 선진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47년 전에 원로 목사님이 개척을 하고 가족들이 함께하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모여들면서 동역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기초 위에 세워지고 든든하게 오늘까지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바나바 탁월한 지도자 한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라 바울과 동역했고 또 바나바와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무명의 전도자들, 무명의 성도들과 함께 동역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동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분에 인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아멘.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된 것 마찬가지죠. 탁월한 지도자 모세가 있었습니다. 모세. 그러나 모세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주변에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모세의 동역자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 아론, 자기 형 아론이 있죠. 아론. 또 누가 떠오릅니까? 모세 하면. 예? 여호수아, 맞습니다. 여호수아. 또 훌이라는 아론과 훌 양쪽에서 모세가 팔이 내려올 때, 그죠? 양쪽에서 팔을 잡아준
그 사람이 바로 아론과 훌 아닙니까? 장로였죠, 장로. 그죠? 이런 분들이 동역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한 번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재판하는데 재판.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까지 막 해가 뉘엿뉘엿까지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봤느냐 하면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라는 장인이 그걸 본 거예요. 방문했다가 보니까 모세가 너무 바쁜 거예요. 하루 종일 백성들 만나가 재판한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드로가 충고합니다. 충고해가지고 조언을 해줍니다. 야, 너 혼자 이거 못해. 어떻게 너 혼자 이 200만이 되는 이 사람들을 너 혼자 할 수 있니? 동역자 세워라. 이래가지고 세운 사람들이 누굽니까? 1000부장, 50부장, 100부장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8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7장 17절 18절 출애굽기 17장 18절 출애굽기 18장 말씀 보시면 네. 없습니까? 예. 출애굽기 18장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그 말씀이에요. 혼자서 많은 사람들을 재판하고 있으니까 이도로가 너 혼자는 감당할 수 없다. 너 혼자 못한다. 그래서 사람을 세워라. 이래가지고 10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동역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그렇게 이끌어 갔다는 것을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또 보십시오. 모세뿐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건동의 최강 나라로 그렇게 세운 것은 다윗 왕이 그렇게 세웠지만 다윗 왕국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다윗 왕국은 우리가 아는 대로 쫓겨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아둘람 굴이라는 그 굴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다윗 왕국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이하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 아둘람굴에 숨어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환난을 당한 자가 있고 빚진 자가 있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그 아둘람굴에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다윗도 역시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도망자 인생을 살았는데 자기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시작된 곳이 바로 다윗 왕국이라는 겁니다. 아둘람굴에 그 소외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불쌍한 자들이 모여가지고 시작된 곳이 바로 아둘람굴인데 거기서부터 다윗 왕국이 출발했다는 거죠. 후에 13년의 그 도망자 인생을 마치고 이제 유다의 왕이 되죠. 13년의 시간이 지나고 됩니다. 유다 왕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가서 이스라엘 전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도 마찬가지죠. 이 다윗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람들이.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역대상 11장 이하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다윗을 도와준 동역자들이 나옵니다.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많은 용사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목숨을 걸고 다윗과 함께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용사들이 나옵니다. 용사들. 한 번은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역대상 11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거죠. 다윗이 한 번은 베들레헴이 어떤 곳입니까? 자기가 태어난 고향입니다. 그런데 거기 블레셋이 그 나라를 그 베들레헴을 점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얘기합니다. 누가 나에게 그 베들레헴 우물가에 가가지고 그 물을 누가 나에게 떠줄 수 있냐? 이렇게 용사들에게 얘기했는데 그 용사 가운데 세 사람이 목숨을 걸고 블레셋 진영을 가로질러 가지고 목숨 걸고 싸워서 그 베들레헴 우물가에 가서 물을 떠 가지고 다윗에게 온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그걸 받겠습니까?
마실 수 없는 거 마실 수 없는 거죠. 그들이 생명과 바꾼 물인데 그걸 어떻게 바꿉니까? 어떻게 마십니까?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 물을 여호와의 전에다 부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다윗 왕국이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나아갔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 왕국이 중건동의 최고의 그런 나라가 됐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혼자 아무리 뛰어나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감당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역하게 하셨어.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오늘 이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나바가 그 검증이 되지 않은 그 바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함께 동역함으로 아름답게 세워나갔다는 것이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생각.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죠? 선교하면서 성경도 쓰고 많은 동역자들 세웠는데, 아마 이 사도 바울이 바나바를 보면서, 바나바가 자기를 불러가지고 동역하면서 그렇게 동역의 원리를 깨닫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을 말씀 묵상하다가 문득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성격상 맞지 않습니다. 바나바는 위로하고 권면하고 이런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아주 다혈질입니다. 다혈질. 얼마나 괴팍한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두 사람이 얼마나 안 맞는지 몰라요. 다투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협력하고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하는 거구나.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지만, 서로 다르지만 함께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구나. 이 동역의 원리를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죠. 가는 곳마다 사람을 세웠습니다. 얼마나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16장에 보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로마서를 마감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동역자들의 이름을 쭉 열거를 합니다. 베베, 에베네도, 안드로니고, 유니아, 암블리아, 우르바노, 스다구, 아발레, 헤로디온, 루포 등등등등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거기에다 열거합니다. 우리 교회는 잘 안 들어오죠? 생소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잊지 못할 동역자들이었다는 거죠. 그 가운데도 단연 돋보이는 동역자가 누굽니까?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아굴라 부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정말 큰 동역을 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목을 내놨어. 목을. 생명을 그냥 던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해놨던 건 뭔 말입니까? 바로 주님을 위해서 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쭉 이름을 써가면서 그거 탁 멈춰가지고,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정말 나를 위해서 목숨을 던진 그런 사람이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다. 이렇게 로마서 16장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똑똑하고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디모데와 같은, 빌레몬과 같은, 오네시모와 같은 수없이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큰 선교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함께 동역했다는 거죠. 성도들과 바울과, 성도들과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동역했기 때문에 그렇게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선진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47년 동안 얼마나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땀을 흘리고 헌신했겠습니까?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헌신으로 오늘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동역할 수 있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누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더 큰 일을 해야 되고,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333 비전을 향해서도 달려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금까지도 함께 했는 것처럼 앞으로도 더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함으로 이 교회가 아름답고 멋지게 세워져서 정말 민족과 열방을 살리고 또 변화시키는 그런 우리 선진교회로 우뚝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 재정적으로 또 동역자, 전도의 동역자, 구석구석에서 맡겨진 일을 감당함으로 동역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밭이 하나님의 밭이요 집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손목사만 하나님의 동역자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아멘. 내가 동역함으로 우리 선진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진다는 것, 우리가 동역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차량을 운전하는 것도 동역하는 거예요. 동역. 아멘. 교회에 와서 청소하고 휴지 하나 줍고 이렇게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역하는 거예요. 물 한 잔 이렇게 올리고 하는 이것도 역시 동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주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동역하는 일에 더 충성되이 달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짧은 목회입니다. 아직 짧죠, 목회가. 아직 갈 날이 많이 남았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쭉 돌아보면 부교육자 생활하고 또 선진교에서 이제 2년째 이렇게 접어들고 돌아가는데 제가 눈만 감으면 이렇게 생각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도 이렇게 목회 부교육자로 하면서 또 개척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뭐뭐기 집사님, 아, 그 권사님, 아, 그 장로님.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주의 종에게도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더 위로해 주시고 더 축복해 주시고 더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이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그런 동역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선진교회가 50년을 향해 나아가는 이 길목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명심하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생명 다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달려가는 그런 선진의 가족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